믿음의 권세를 나타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문제는 우리 삶에서 자녀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것과 그 권세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모두가 동일한 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능력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기도를 통해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권세를 선포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 앞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이미 모세에게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해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에 주무시던 주님을 깨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으신 후 제자들을 향해서도 꾸짖으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에 떨며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권세요, 능력입니다. 겁 많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능력을 행하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주님, 저 사람이 불쌍합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기도 또한 권세 있는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까? 내게 주신 권세로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사정하는 기도입니까? 선포하는 기도입니까? 오늘은 7월 24일입니다. 믿음의 권세를 나타내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7월 한 달 계속해서 우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또 가장 명확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권세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뜬금없는 오늘 내용과 전혀 안 맞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권세, 힘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밖으로 표출될 때보다 그 힘을 안에 간직하고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칼이 사실 무서운 것은 칼이 칼집에 들어있을 때지 사실 칼을 빼고 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칼집에 숨겨져 있는 칼, 그것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자녀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그것이 진짜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필요할 때 나타낼 수 있는,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진짜 힘, 그게 권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어느 때 우리들의 삶에서 이 믿음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나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쳤던 그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행할 수 있었던 것, 믿음의 권세가 나타났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에 응하는 자만이 그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운전면허는 있는데 그 장롱면허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땄지만 그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운전면허증은 장롱면허, 숨겨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들이 하나도 쓰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권세를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권세를 우리들이 능력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입술로 고백된 우리의 청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권세, 그게 뭘까요? 우리들의 입술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고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 저는 이러한 말을 참 좋아해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명한 비전을 선포하는 것. 왜?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입술로 고백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이다. 창세기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굉장히 멋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이 믿음과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언어를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우리들에게 믿음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말, 그것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언젠가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설교에서 썼던 원고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믿음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안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가 간혹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무섭게 질주하는 덤프트럭을 봅니다. 덤프트럭은 무거운 짐을 싣고 100km 이상을 달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가에 서서 손가락을 까다기는 교통순경의 권세에 그 차는 멈춰섭니다. 저는 지금도 비행기가 떠서 날아가는 것을 보면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물체가 사람을 싣고 공중을 날아갈 수 있을까? 혹은 전투기들은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날아가서 폭격을 할 수 있을까? 얼마 전 제가 오산 비행장에서 스텔라 전투기가 뜨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를 공항에 세울 수 있는 권세는 관제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군사력이 막강합니까? 그 무기들이 불을 뿜으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작전 통제권 문제를 놓고 미국과 그런 씨름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권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적 도전은 바로 그 놀라운 믿음의 권세를 선포하고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그 덤프트럭을 향해 손가락을 까다기는 교통순경의 권세, 비행기를 뜨고 내리게 하는 관제사의 권세, 그것이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을 활용하는 권세와 같다고.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선포하며 살아가느냐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벌써 잊혀진 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 교계에 초창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도했던 조용기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이 폐병에서 나음을 입은 이후에 그분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가장 큰 믿음의 증거는 바로 신유의 역사였던 거죠. 그분에 대한 일화를 소개한 글을 제가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몇 년 전에 유럽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집회 때 1,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 앞에 한 부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그 부인의 다리가 심하게 뒤틀려 있어 보였습니다.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나는 걱정스러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하필이면 이 부인을 제 앞에 두셨습니까? 제가 그 부인을 쳐다보니 너무 상태가 심하여 고침받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설교하는 동안 그 부인을 보지 않으려고 내내 애썼습니다. 다른 쪽을 보고 설교하면서 그 부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모습만 보면 나의 가슴에 찬물을 끼얹듯 간담이 서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셨습니다. 걸어 내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워라.
나는 아연실색하여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성령이시여, 정말 저보고 내려가서 일으켜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녀는 너무 뒤틀려서 절망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능하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그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일으켜 세우라. 안 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나는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휠체어에 앉은 부인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성령께서 보여주신 치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소경 여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녀를 향해 나오라고 소리치자 그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눈을 뜨게 되자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 강당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에서 고침받게 될지어다 라고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집요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내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라. 나는 또다시 아버지, 그녀의 다리는 너무나 뒤틀려 있습니다. 저는 겁이 납니다. 라고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갈 무렵 결국 나는 성령의 음성에 못 견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사회를 맡은 목사님이 사람들을 다 일어나게 하여 폐회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로 살짝 내려가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도록 작은 소리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부인, 당신이 원한다면 그 의자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랴부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소리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부인이 휠체어에서 걸어나와 강단 주위를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도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아예 처음부터 그 부인을 일으켜 세웠더라면 그날 밤 예배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더욱 강하게 임했을 터인데 두려워서 감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 예화를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능력,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들이 쓰지 못하는 것이 참 많구나.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있는 겁과 두려움 때문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로서 불리움을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강력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들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의 권세를 우리도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내뱉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선명하게 말씀하실 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권세를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하루,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인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지,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선포할 수 있는 마음,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